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약간 춥죠? 저기에 기름난로가 집에 와서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름난로를 피지 못하니까 이게 조금 이제 히터가 좀 노후돼서 제대로 열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춥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면 또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조금 춥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또 이렇게 은혜가 되면 우리가 함께도 몸도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맹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맹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한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법이에요. 타락한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법이 있고 회사에도 규칙이 있고 가정에도 규례가 있고 모든 사람 사는 곳엔 다 그렇게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약속하는 거, 그게 서로 신용사회를 이뤄가고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서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이걸 서로 지키자. 그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쿠팡에 가면 롯데 배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회원으로 등록하면 뭐 새벽이라도 반드시 배달을 해준단 말이죠. 그게 하나의 약속이죠, 서로. 내가 거기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한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 사람 간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또 하나 맹세다, 이런 말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손가락 걸고 맹세하잖아요. 과거 시험 보러 떠나는데 이제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 결혼하자. 서로 이렇게 남녀 간에도 약속을 하고 말이죠. 맹세를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건데요. 이 약속과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맹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새해에는 성경을 꼭 하루에 1시간씩 보겠다. 꼭 나는 1시간씩 기도하겠다. 뭐 작심삼일이 돼도 자기 자신에게도 약속할 수 있고 맹세할 수 있고, 또 각자 자신이 믿는 신적 존재에게도 오늘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님께 약속할래. 난 맹세할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도 이제 어떤 조약이 맺어지고 기업 단체 간에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 하는 서원 맹세, 이 전부 인간 사회가 약속과 맹세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받고자 하는 건 맹세의 의미. 맹세는 일정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거나 약속하는 거. 제가 사전에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말, 행동, 내가 그걸 반드시 실천하겠다. 그걸 다짐하고 약속하는 거. 그게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맹세. 이게 맹세할 맹자에다가 이 서자가 원래 서약할 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음이 세로다가 이제 바뀌었어요. 원래 한자의 의미는 맹서예요, 맹서. 그 한문들, 요 맹세 맹자가 보니까 이 밝을 명에다가 그릇 명자로 되어져 있잖아요. 요게 날일자에다 달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이 떠 있는데 해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밝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 그릇맹인데 이게 뭐냐면 거기 그릇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에 맹세하는 거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다 새벽에 정한수 떨어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빌고 신명에게 빌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달이 져가고 해가 딱 떠오르는 그때 이 그릇에 정한수를 담아서 이제 맹세하는 거, 그게 맹세 맹자가.
그 서약할 서자는 또 어떻게 생겼어요? 꺾을 절이라고 했는데 여기 손수에다가 도끼 근, 손에다 도끼를 딱 들고 나무를 딱 자르는 것처럼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 딱 잘라지는 것처럼 결단하면서 거기다가 말씀 원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딱 잘라 말한다. 내가 딱 이렇게 하겠다. 도끼로다가 나무를 딱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을 딱 잘라서 지키겠다. 이런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와 달 앞에 물그릇을 바치고 맹세하는 모습, 도끼를 손에 들고 자르듯이 서약하는 모습, 이거를 맹세다. 이렇게 한자로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성경에서 나타난 맹세는 또 뭐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며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서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는 한나의 서원도 있고 야곱의 서원도 있고 삭개오의 약속도 있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그게 일종의 서약입니다. 또 수도자가 독신 서원하기도 하고 어떤 직분을 받을 때도 하나님과 서원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 약속도 있죠.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서약이고 맹세인 거예요. 자, 한나의 서원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 한나가 괴로운 인생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고 내 고통을 돌아봐달라, 여종을 잊지 않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러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죠. 자, 야곱의 서원이 또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팥죽으로 이렇게 장자권을 이제 뺏어서 그때 이제 도망가는데 베델에 있을 때 노숙하면서 돌베개고 자는 겁니다.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낯선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 바다 나름 그걸로 가면서 그 밤에 기도할 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겠어요. 이제 부모 밑에 있다가 혼자 낯선 곳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그때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세웠던 베델, 거기에 이제 저원이 서오는 것이고 10분의 1,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셨어요. 자, 삭개오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예, 성경에 나온 삭개오는 키가 작죠. 그래서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그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못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하고 주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한나라든가 오늘 삭개오라든가 야곱, 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는 거, 이런 게 다 맹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어린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또 나중에 이제 세례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주와 연합하는 그런 서약입니다. 맹세예요, 이것도. 신랑 신부가 혼인을 하면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이제 팥뿌리가 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함께 하겠다. 그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서 어떠한 십자가가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 그런 세례 서약이 오늘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맹세예요. 세례교회는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신서원, 내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 서원하는 거. 이게 독신서원이죠. 목회자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어떤 국가의 수만, 이 대통령,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다 성경을 손에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약속, 서원, 맹세, 의식주. 사도 바울은 이제 개인적으로 약속하죠. 일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떤 수도는 나는 평생 동안에 두 벌옷을 갖지 않겠다. 평생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주와 기타 이런 것을 가지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기독교적인 맹세의 의미를 장로교회, 저희 교회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은 장로교의 교리 표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33장 33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합법적으로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 장을 딱 할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중에서 33분의 1이 바로 맹세 서약에 대해서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말에 대한 재판관이자 증인으로 초청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하나님께 판단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면 처벌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맹세하고 서원한다. 그 말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주고 내가 그걸 지키지 않고 거짓이라면 그걸 처벌해달라. 이런 각오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맹세입니다.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못 지키면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 성경에 나온 맹세의 형식들은요, 오른손을 하늘 향해서 들고 선서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선서를 하잖아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상대방의 환도뼈 밑에다 손을 얹고 약속을 하고 맹세하고, 이 재물을 쪼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재물을 딱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걸로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피를 흘리고 죽게 된다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쪼개놓고도 약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 또 예루살렘 성, 제단, 예물을 드리면서 이게 다 이제 서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맹세하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맹세고 서약입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순복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이게 다 아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했다. 그 말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약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해야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피약 파악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하면 내게 죄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면은 속히 이루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더디하면 그 죄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그 약속한 걸 이루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매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니요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니요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맹세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치고 범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예수님은 쉽게 맹세하지 말라고, 헛된 맹세,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서 서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헛된 맹세하지 마라. 왜? 인생이 스스로 머리 한 털럭도 치고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그걸 알고 하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이에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야고보서도 똑같이 말하죠. 행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분명하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자, 히브리 6장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 사람보다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큰 이가 없잖아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걸 언약의 보증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자, 그리고 오늘 에스겔 본문의 16절, 18절, 20절에 보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봤죠, 우리가.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해주겠다. 그때도 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들리는 그대로,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주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해주겠다. 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오늘 짧은 본문 속에 세 번이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분은 사랑만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공의로운 분이고 진실하셔서 거짓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고 빛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 진실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겠어요? 거짓이 없죠. 다 진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진실한 말씀 속에 다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 말은 그건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진실이고 하나도 거짓된 말씀이 없는데 나의 삶을 두고 좀 맹세한다. 그는 그것을 특별히 맹세한다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종종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바로 예수님도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 모든 말씀이 진실인데 이걸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진실 나오면
더 중요하고 강조된 말씀인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씀도 뭐예요? 강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만 생명을 건지시겠다, 이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어떤 나라가 불법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기근을 보내겠다, 양식을 이제 끊겠다는 거잖아요. 기근을 보내겠다, 이 사나운 짐승을 보낸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나운 짐승을 보낸다니까 뭐 어떤 늑대, 호랑이, 곰을 보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나라의 모든 것을 맡은 위임자들, 그들이 사나운 짐승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2뿔, 10뿔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권세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인격이 짐승과 같은 이런 사나운 짐승이 왔다. 그럼 그 백성들이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종교가 타락하고 시대마다 어두워지면 사나운 짐승처럼 그런 권세자들을 보내갖고 백성들을 핍박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칼을 17절,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을 보내겠다. 온역, 여러 가지 병이죠, 병. 자,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2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 4가지를 중한 벌이다 그랬어요. 지금 중한 벌, 그냥 중한 벌, 가벼운 벌이 아니고 중한 벌이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간에 기근이 왔다, 먹을 것이 없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다, 전쟁이 나타났다, 온역, 병이 나타났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4가지 중한 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 4가지 중한 벌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의로 거룩한 의인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건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시대든지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벌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의 생명은 건지시다. 이게 오늘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자, 스가랴 6장 1절로 5절에 보면 4바람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4병거가 2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번장한 말들이 메었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4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하늘에 4바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 4바람이 나갑니다. 근데 그 4바람이 오늘 여기에 홍마, 흑마, 백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4바람이 나왔는데, 자, 이 4바람과 이제 우리가 4가지 중한 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백마입니다. 백마, 하얀 말이죠. 백마. 백마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의롭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말씀을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하겠다. 다시 오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흑마는 기근으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청황마는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 죽임이죠. 그런데 죽이는 방법이 4가지예요. 전쟁을 통해서 죽입니다. 칼, 홍마를 보내면 칼, 전쟁이 나타나고, 흑마를 보내면 기근, 먹을 것이 없어 죽어요. 우리가 6.25 당했을 때 그 6.25가 전쟁이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많은 질병도 나타나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6.25 전쟁으로 한국을 심판하신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하셨단 말이죠, 전쟁.
그러고 나니까 그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고아들이 나타나고 죽고, 이 다 해서 죽는데, 죽는 방법이 전쟁과 기근과 온역, 그 다음에 짐승. 아까 짐승은 뭐라 그랬죠? 지도자들. 나쁜 지도자들이 생기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것이 중한 네 가지 벌인데, 한 나라가 범죄하고 불법을 하면 하나님이 네 바람을 보내면서 동시에 그 네 바람을 통해서 네 가지 중한 벌을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한 벌을 내요. 자, 다니엘서 7장 2절로 3절에 보면 다니엘 시대에도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다니엘 시대에도 네 바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바람을 가지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나니까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짐승 넷이 이제 그때부터 나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타나고 이어서 메데파사, 헬라, 로마. 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나라들이죠. 그래서 네 바람이 그때 나왔는데 그 로마 시대 이후로 또 인생이 종말을 만날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네 바람을 가지고 나라들을 전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 네 바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범죄와 불법한 민족과 나라에게 심판하시는 거고, 요 청악마가 이제 어lum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아까 스가했었는데, 이것이 네 가지 벌이다. 그래서 로마 이후 인류 역사가 끝나는 종말까지 모든 나라들을 이와 똑같은 원리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라가 범죄하고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로 심판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화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죄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에 버림받는 건 무화과잖아요. 근데 무화과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좀 배우라. 그러면서 그때 누가복음에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잖아요. 모든 나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모든 이 시대의 한국과 일본과 지금 이란이라든가 쿠바, 멕시코, 뭐 여러 수많은 나라들,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 이런 나라들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나라에 대해서 종말 때까지 이런 네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것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푸른 나무는 이제 잘 자라는 나무인데, 마른 나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서 양육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마른 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나라들입니다. 다. 이런 교훈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시대마다 불법을 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중한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의인들만을 구원하는데, 그 의인 3명으로 오늘 딱 요약을 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의인 3명,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는데, 이 3사람이 거기 있어도 자기들만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 자녀들까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시는 교훈은 뭡니까? 자녀들도 의로워져야 된다. 우리 자녀들도 다 개인적으로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사람의 의인을 기억하면서 본받아갖고 우리도 어떠한 시대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이 다 죄가 가장해서 하나님이 물론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노아만 의로운 자야. 그리고 그 당시에 완전한 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를 전파하는 자다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의를 전파하는 거죠.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려고, 우상을 근절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계시가 열리고 꿈이 열려서 이 시대마다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고 은총을 크게 받는, 우상을 이제 섬기지 않는. 그래서 다니엘들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우상 앞에도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상을 철저하게
근절한 그런 신앙의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누구예요? 사탄을 붙여갖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면서 이후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연단받아서 믿음으로 완성된 정금 같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어떠한 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세 사람의 의인을 오늘 말씀해 놓고 있어요. 자,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망했잖아요, 지금. 그 중에 의로운 롯을 피난 가게 하시고 이제 두 딸과 함께, 그런데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죠? 이 시대도 똑같죠. 의인들만 구원받고. 그럼 이 마지막 시대도 모든 나라의 결말도 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아요. 의인이 없으면 멸망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와도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의인이 자기만 구원받지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도 자신의 의를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시는데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어가는 큰 모습을 보고 막 울잖아요, 다. 그때 예수님이 건면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서 죽어가지만 그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래서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의인이 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하니까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 너희가 의인되고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고 우리가 다 아멘할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 다 거짓이었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말씀인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는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 오늘 주시는 교훈 잘 깨달아서 시대마다 의인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한 나라가 불법을 일으키면 중한 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인생을 다스리는 모든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나라만 뿐 아니라 개인이고 가정이고 똑같은 거죠. 중한 벌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의인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고, 오늘 맹세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불법을 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중한 벌을 내리실 터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바람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여 오늘 노아와 이제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의 반열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의인 10명에서 멸망하던 소돔 고모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가 한 사람이 더 의의 반열에 서서 이렇게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주신 교훈을 잘 바뀐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기억하고 날마다 의를 이렇게 사모하며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